어제도요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가지,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세 가지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 중에도 전도를 계속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계시를 받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도의 바울의 특징인데, 어저께 첫 번째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었고요.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전도 반대 중에도 전도를 계속했다는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늘 반대 속에 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환영받고 박수 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반대 속에, 조롱 속에, 시험 속에 전도를 합니다.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영적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 일 속에는 늘 반대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반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 속에 계속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혀 다른 곳에 전도의 열매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내가 그에게 정성을 쏟아 전도하지만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뿌린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가 있는 거고요. 계속 그냥 힘든 속에서 계속 전도에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영혼을 이미 추수할 수 있도록 열매가 익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의 열매는커녕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는지,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화가 솟아올랐는지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그런 뜻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답답한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바울의 새로운 전도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중단 없이
아멘 아멘.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도하다가 당장 열매 안 나타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6절 말씀 속에서 바울의 속상함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바울을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너 하던 일, 전도의 일을 계속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혀서 난관에 이르렀을 때 잘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게 뭐지? 그럴 때 한 가지 점검하세요. 이게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게 없는 것인지, 이 일을 내가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그 일인지, 이게 내 사심에 매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성경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일이고 기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했던 일을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라고 해서 늘 형통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요,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그 시험은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산등성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앞에 강이 놓일 수 있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꼭 믿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점검해서 이게 기도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던 일이고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대적이 있다면, 우리 성도에게서 무엇이 가장 큰 대적일까요? 뭐가 가장 큰 대적일까요? 물론 사탄의 시험이겠지요. 다시 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험이겠지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시험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음을 갖기에 죄짓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기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환경과 상황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기에 두렵습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기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갈라주실까를 생각하고 흥분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까를 기대하면서 흥분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참 신비해요.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대요. 참 신비합니다. 뭐가요? 그냥 뜯어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냥 신비하게 뜯어붙이는 말이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냐고요? 병들어서 두렵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두렵습니까? 왜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해지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요,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가면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누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가보면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는 자와 흉악한 자들을 동일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흉측한 사람들 있잖아요. 흉측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흉측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형벌 받아야지요. 그런 사람들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흉측스러운 자들과 심약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에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용기 100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럽고 시험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닥쳐오고 있기에,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시험이 있기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민망하고 답답한 내 삶의 연속이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 음성 들으시고요. 이 음성 들으시고요.
용기 내십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해오던 일 계속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조금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던 일 계속 해라. 네가 하는 일 틀리지 않았다. 네가 하는 일 성경적이다. 네가 하는 일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네가 기도로 한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고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뒤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구약 성경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뒤돌아보는 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십시다. 전진하십시다. 힘을 내자고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